반갑습니다. 재학 시절에 우리는 선우에 대해서 가끔 교수님들 입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오늘 같이 할 줄은 몰랐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인류는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불심에 불꽃을 지키고 또 그 수행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히 거룩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제 지난날에 좀 삶의 시간이 얘기거리가 된다 싶어서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조금은 좀 부끄럽습니다. 저의 도반은 심장병으로 승모판 협착증이라는 병명을 가지게 됐어요. 치료를 미루고 제때 하지 않으면서 심장의 기능을 많이 잃었고, 의사들이 6개월 이상 못 산다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16년간이라는 시간을 힘들다는 부분들을 제가 다 거치면서 삶이 경전이구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속에서 깨달음이 있구나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출가를 이루어서 도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조금 언급해야 얘기가 좀 매끄러울 것 같아.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출가를 결행했습니다. 해서 법당에 가서 소개받은 절에 가서, 법당도 대단한 큰 절이 아닌데 가서 절을 부처님 전에 하는 순간에 너무 안온하고 포근한 거예요. 부모 형제가 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는 생각조차가 없어. 그러고 그냥 출가를 내가 했구나. 너무 거기에 이제 성취감이 행복했어. 그러는 시간을 이제 보내고 그 절을 소개하는 스님이 행자로 들어가서 하는 일의 모든 과정이 잠자는 것까지도 수행이니 그 수행을 절대 게을리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이 놓여질 수 있도록 항상 살피고 살펴서 수행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안 놓치고 중노릇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행자기간이 끝나고 3인이 수계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강원을 가죠. 요즘엔 승가대학이라 하는데, 거기서 나의 도반을 이제 만났는데, 물론 한반에 만난 모든 스님이 나의 도반이죠. 그러지만 특별히 생각이 늘 같고 출가의 길에서 정신적으로 힘이 되고 그러는 도반에 제가 16년간 간병한 명조 스님입니다. 부처님이 제자가 된 초보의 길에서 만난 도반이고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 도반과 나는 항상 정신적 편함이 있었고 평화로움이 형성되는 그런 좋은 벗을 만났어요. 그런 도반이 98년도에 이제 자신의 병이 있음을 알았는데 요양처와 간병을 고민하다가 2000년도에 제가 호주에서 나와서 간병과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그마한 포교당을 마련을 하죠. 2002년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미루어진 만큼 수술한 예우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6개월 이상 못 산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종단이 있지만은 종단이 그때는 승려의 복지를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승려 복지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비 정도는 조달이 돼요.
그러지만 큰 병이 생기면 병원비만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나이는 젊었죠. 그러지만 나을 수 없는 병, 24시간 누군가가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하고 일체 모든 그 일상의 식이요법도 다 해야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임종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또 같은 근속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책임지기에는 쉽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도반 정도의 이제 몸이 되어버리면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돌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로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저도 뭐 몇 개월 고생하고 간병해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기능을 잃은 심장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병원이 내 집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6개월 이상 못 산다는 이제 진단도 내려지고 그러면서 또 이식을 거론하고 그 앞이 캄캄하다는 걸 그때 제가 실감을 했어요. 이식이 그때 한 1억 정도 든다 그랬어요. 그 1억을 어디 갔어? 누구에게? 또 그 1억만 있으면 돼요? 정말로 제가 처음에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죠. 어디를 둘러봐도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의사는 이식이 결정되면 빨리 말을 하라 하고 그래서 의사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도반에게 가서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반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 심장 띄워주는 날까지 살겠노라. 그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심장 수술을 잘해서 살아도 10년이라고 하니 내가 스님을 눕혀서라도 10년 살리마. 그 대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그 간병이라는 수행으로서 내 수행으로서 할 거니까 나한테 고맙다. 또 미안하다. 그러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내 수행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믿고 스님은 편안하게 병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따라만 오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 16년간을 하는 그 모습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도반이 나아질 수 있는 데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러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심장이 좋지 않는 반면에 계속 문제를 이제 일으켰죠. 그 도반의 그 몸에서 제가 손을 떼고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저 심장이 뛰어서 피를 만들게 해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분씩 해서 4번을 그 모욕을 살짝 시켜 심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계속 마사지를 해서 살려갔죠. 그래서 한 5년간은 저는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보지를 못했어요. 그 도반이 또 심장이 많이 안 좋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내 손이 가 있으면 스님이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소리, 자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한 일가를 갖다가 하면서 내 손이 도반의 그 혈액순환제였기 때문에 그런 일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반이 나의 그 하도가 되었고 연불 할 수 있는 좋은 경계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간세음 보살을 그 부르면서 도반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연불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더 만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 도반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오로지 일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간병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사랑을 덜 해서 그래. 이 생명을 내가 10년 살린다 한 거 그걸 지키기 위해 제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건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해 나갈 때 정말 지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그 쏟아붓는데 심장이 그래 좋지 않다 보니까는 그 수시로 응급실, 심폐소생술만 해도 5번, 중환자실,
너무 많이 드나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오로지 16년을 하루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보지 않고 정진했어요. 사람으로서, 중으로서, 수행으로서 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채워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의사, 간호사, 뭐 거기에 있는 모든 환자들 다 절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다 묻는 말, 어떤 관계냐? 남으로서는 그럴싸하게 하지 못한다고 간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도반을 나로 보는 수행, 그 수행, 상대를 나로 여기는 수행, 그 수행으로서 몰입해 가다 보니까 병실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일깨움을 준 것 같아요. 예. 박수 받네요. 우리가 어디에 놓여 그 수행이라는 그 자체, 내가 수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수행이기 때문에 게을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내 자신의 그 조금도 그 내 자신의 방일함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내가 딱 내뱉었기 때문에 10년 살려야 돼. 그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참으로 충만하고 내가 언제나 이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놓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만이 이것이 해양이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게 노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저의 도반은 너무 제 말을 잘 들었어요. 말을 잘 들으면 간병하는 사람이 힘이 안 들어. 내가 힘이 없어서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말 따라야 돼. 하루는 내가 물었어요. 스님이 나한테 맨날 의지해서 산다고 미안해서 잘 따르냐. 본인의 의사와 그게 쓴 말을 해라. 그러니까는 도반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제1인 내가 기돼요. 기 상대래. 기. 부처님이 일이 아니고 제가 일이고 그다음 부처님이 이라 그랬어. 기 상대가. 그래서 그 정도로 아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항상 스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했고 옳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것이 없다. 그 말을 많이 이제 저한테 했었어요.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도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삶이 너무 만족하고 채워진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삶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인데 제목을 볼 때 엄청나게 대단한 법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간병이라는 수행을 선택하고 도반은 피할 수 없는 투병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앞에 놓이더라도 수행일 수밖에 없었고 그 수행이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줬다. 그러한 또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서 지내야 하는 하루하루를 만약에 그것이 인생의 고뇌로만 받아들였다면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고 집어 던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거 참 새롭게 해볼 만한 좋은 수행거리네. 이제 그렇게 여겼어요. 저의 도반은 목숨을 여러 번 잃을 뻔 했다가 생사를 넘나들면서 생명을 또 이어가고 하는 가운데서 해탈을 이룬 경지가 있었어요. 그 도반이 병을 얻어서 가는 동안에 저는 그 도반이 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언제나 그 세계관은 밝았고 긍정적이고 감사에 차 있었고 희망적이고 늘 꿈이 있어요. 참 놀라웠어. 어떤 데는 보면 신기해요. 왜냐? 그러한 항상 태양같이 밝은 웃음이 있었고 맑고 깨끗한 그 표정과 그 웃음에 누구든지 보면 반했었고
스님을 의지했었고, 스님이 몸이 아프지만은 다 인연이 있는 불자들은 엄마처럼, 또 어떠한 고뇌가 있어서 온 사람도 우리 두 스님을 보면 그 짐이 벗어진다 그랬어. 그 정도로 우리 두 사람이 사는 모습이 그냥 자기들이 갖고 온 무게가 저절로 벗겨질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채울 수 있는 가장 만족의 감사를 지니고 살면서 항상 행복하고 축복된 그 에너지를 지니고 사셨어요. 본인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주셨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반에 의해서 제가 저절로 이제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많은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시죠. 우리가 수행, 깨달음 이렇게 하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삶을 생각하시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주 평범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면은 너무나 귀하고 헛되고 흡입되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 만큼 나에게 그만큼 충족된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수행으로 살아가는다면은 내가 삶을 모든 면으로서 다 수행이라는 생각에 집중하고 소중하게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우리 삶은 어디에 놓이든 간에 만족이라는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어렵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또 수행이라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부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시간임을 알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언제나 깨달음에 향상된 지혜는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인연과 일에 수행으로 임하면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살 건가? 아니면 늘 남 탓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장애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깨달음의 힘, 그것은 바로 이타행을 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일과 인연에 모든 것에 철저하게 이기심을 버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서 해양하는 마음으로서 생각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서 참된 보살의 행복을 누리고 정진하는 사람이 되고 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자예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불보살님 명호를 앞세우고 또 그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좀 더 바르고 맑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정진하시고 또 무엇을 나에게 깨우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하고 바라보면은 금방 그것은 나에게 장애이고 괴로움이고 힘듦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온전히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늘 불보살님을 지니고 산다면은 만족의 빛, 감사의 빛, 기쁨의 빛, 행복한 빛이 절로 흘러나온다. 우리 도반이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완벽해. 관념과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충만한 기도의 길이고 또 충만한 깨달음의 길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은 도반이 이제 가시고 혼자서 지내면서도 남은
내 죽노릇도 항상 그 도반의 하신의 모습에 해양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결국 이식을 했죠.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제가 이식을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해서 모아서 이식을 했는데 마지막에 안 돼서 이식을 했지만은 그 이전에 돈이 없어서 이식을 하지 않고 먹었던 약들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 약으로 이제 이식을 받아도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식하고 8개월 만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먹죠. 아산병원에서 심장 이식 환자 중에서 최단기로 림프종이 온 거예요. 이제 림프종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가시게 됐는데, 몸은 물질이다 보니까 그 인연의 조합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고, 참 묘한, 제가 그게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인데, 도반이열의 중병을 그렇게 앓고 늘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고 살았지만은, 그 살아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죽어서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와중을 다 겪으면서도 이 도반이 죽어서 나하고 완전히 이별할 거라는 생각을 나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졌는데 그 죽음 다는 생각이 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없어졌다는 거 별로 내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건지. 그런데 묘한 건 이제 사람들이, 도반들도 그러고 주위에 이제 불자들도 그러고, 스님과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사이가 좋았잖아요. 아름답게 살다 보니까 제가 무척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워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는데 참 고맙게 비어진 마음이 없더라고요. 외롭고 막 그립고 봤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그냥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은 중이네. 우리가 뭐 남녀간의 애정 사이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뭐 주고받으면서 집착하고 그럴 건 아니었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그 일치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그게 참 고맙고요. 지금도 도반하고 살 때처럼 정신이 충만해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채워지면 비어지지 않구나. 그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거창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못 보는 걸 보고 뭐 모르는 거 알고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뭐 이제 가을 되어져 뭐 쓸쓸하고 뭐 가고, 그거 아직까지 누구한테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 그래. 제대로 주면은 채워져서 외롭고 쓸쓸한 거 없어요. 그 도반과 저의 삶이 어떠했는지 조금 그 책을 보면서도 그림이 그려져라고 영상과 그 도반의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다음에는 책을 읽을 때 연상을 하기 쉽지 않겠는가. 스님이 한 8, 9년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안정적으로 지나니까 중으로서 뭔가 또 부처님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도반이에요. 그 상호에서 느껴지죠. 언제나 다 모든 사진이 저를 웃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비공덕회를 신앙단체로 해서 네팔 아이들 공부시키는 모임으로 했다가 작년에 그 헬핑로더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150명의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책임지고 있고 11개 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열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좀 뭐 모르겠네, 전달력이 없게 말한 것 같습니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책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아직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오늘 인연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